할렐루야. 지난주에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사회적 재앙과 그리고 이러한 사람의 미혹과 사회적 재앙 그리고 영적 위기를 통하여 큰 세상 끝날에 그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주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세상 끝날의 징조인데요. 세상의 끝은 결과적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을 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미혹이나 사회적 재앙이나 그리고 영적 위기가 일어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주의 재림이 임박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오히려 교회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말씀 무장, 영적 무장을 통하여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마태복음 24장에 그러한 말씀들을 통하여 세상 끝의 징조 3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사람의 미혹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천사의 미혹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사람을 통한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전쟁, 기근, 재난, 전염병에 대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한 이러한 사회적 재앙이 결과적으로 경제적 침체를 통해서 통제가 일어나고 탄압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그러한 영적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이 3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며 이 시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징조 현상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우리는 오히려 정신 차리고 깨어서 이 징조들을 통하여 주의 재림이 임박한 때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13절에 바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시며 이러한 3가지에 대한 세상 끝날의 징조가 오면 오히려 깨어서 무장해가지고 우리가 늦은 비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 충성하는 믿음이 되라고 말씀했고요. 14절의 말씀 보면은 이제 이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끝이 오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깨어서 해야 할 일은 천국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고요. 3번째는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신 대로 이제 때가 되면 주님이 지상재림을 앞두고 반드시 일어날 그러한 대환란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8번째 왕 짐승 적그리스도가 이제 거룩한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고 신격화하여 섬기도록 배교를 강요하게 되므로 이제 그렇지 않으면 죽이는 박해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인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또 이후에도 없는 딱 한 번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앞두고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이 큰 환란, 이것은 바로 대환란이라는 말을 쓰고요.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한 대로 70일에로 정한 유대인의 역사 속에 역사 가운데 69일에는 성취가 됐지만 남은 한 일회가 이제 유보가 되어 있는데 이 한 일회를 7년으로 보고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큰 환란이 오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 가운데에서 바로 전 3년 반에 등장하게 될 이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러한 표적을 통한 미혹이 강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사람들이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고 또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택한 자들을 미혹하느냐? 바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은 이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았던 이러한 적그리스도에게 그 권세를 받은 거짓 선지자가 결국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표적을 행함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지금 2023년에 넷플릭스를 통하여 이제 다큐멘터리로 방영되어져서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4명의 그러한 이단 사이비 종교와 그 교주들의 실상, 쉽게 말하면 그들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얼마나, 그리고 한국 사회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방영한 건데요. 먼저 이제 JBS라고 하는 이 기독교 복음 선교회 교주 정명석이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5대양, 주식회사 5대양을 통하여 결국 32명을 이제 집단 자살을 하게 한 그러한 교주 박순자, 그리고 아가동산을 통하여 이제 착취를 하고 결과적으로 4명의 사람들을 때려서 죽이고 결과적으로 교도소에 가서 복역을 하고 나왔던 교주 김기순이가 있고요. 또 만민중앙교회 이제로 그 목사는 이제 성결교회에서 결국 면직을 당해서 지금은 예수교대한 연합성결교회라고 하는 성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고 총회장으로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기독교의 모양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들은 전혀 기독교의 핵심 교리나 그리고 성경의 구속사의 관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자신들이 결과적으로 메시아라든가 아니면 성령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천부교라고 하는 박태선이를 통한 자기가 하나님이었고 통일교회 문선명이가 재림예수라고 강조했던 그러한 것들로부터 이제 한국교회는 결국 6.25 동란 이후로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왔던 이단도 있지만 바로 6.25 동란 이후에 갑작스럽게 생겨난 이런 한국의 이단들로부터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계속 파생된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교주 정명석,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는요, 바로 정명석 씨가 충남 금산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 73세 정도로 나오는데요. 바로 기독교 2단 단체를 세우는데 1977년부터 통일교회 국제성공연합 방공강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80년에 통일교에서 문선명이를 통하여 통일교회 원리강론을 배우고 거기에서 신봉하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통일교로 이탈해서 많은 추종자들과 함께 서울 남가자동에 애천교회를 세웠고, 거기에서 서울대부터 이대, 고려대 이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포교활동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교회 원리강론을 표준한 30개론을 이제 성경을 만들어서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속사 관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 창조하시고 범죄에 타락한 인간에게 심판이 임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 언약을 허락하시고 그 구속의 은혜 언약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구약은 예표하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고 결국은 마지막 다시 오셔서 이제 완성하게 됐는데요. 이 성경의 구속사의 핵심은 절대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독교 복음 선교회, 이것을 이제 창단했던 이러한 교주가 결과적으로 구속사적 섭리를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왜곡되게 만들어서 자신을 구독자의 섭리를 가르치는 선생이라 그렇게 부르게 만들고, 결국 때가 되어서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의 바로 총재로 자기가 등극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밑에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일정한 헌신의 기간이 되고 일정한 과정이 생기고 신뢰가 되면 결국 목사로 세워서 이 포교 활동을 집중적으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게끔 만든 겁니다. 우리가요, 지금 대한민국 내에 이게 해외에서 들어온 이단들로 인하여 파생되어지고 6.25 이후에 생겨난 이 바로 이단 사이비로 인하여서 지상에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 있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단 사이비 집단이 지금 200개가 통계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단 사이비에 빠진 그러한 신도들이 약 지금 200만 명이 된다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 신천지도 포함되는데요. 바로 젊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포교 활동을 했던 이제 정명석 JMS부터 시작해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단에 빠진 청년들이 약 20만 명이 되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는요,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전도하여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반사회적이고 반기독교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지금 이런 말씀을 오늘 함께 좀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한 세상 끝날의 징조 3가지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깨어서 끝까지 견디는 신앙이 되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세계복음만을 위해 동참해야 되고 마지막 다가올 대환란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 내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자칭 재림주, 이단 사이비 집단, 그리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200만이나 되고 청년들은 다음 세대를 진도해야 할 청년들이 20만이 됐다고 통계가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또 지금 대한민국의 넷플릭스를 통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논란들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마지막 우리가 그룹자적 종말론에 대한 관점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일어나고 있는 이단 사이비들이 어떻게 성경을 구속사를 왜곡해서 가르치는지 이것들을 대비하면서 성경의 구속사적 섭리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이 복음이 어떻게 땅까지 증거되고 마지막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오시기를 기다리고 오실 길을 예비하고 또 정말 마지막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성경적 구속사적 종말론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단들의 형태를 우리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올바르게 분별이 될 수 있고,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씀 무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단 사이비, 그게 뭔가요?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단 사이비, 바로 이단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끝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성경의 구속사적 섭리를 처음에는 이야기한 것 같고 결국은 창조의 역사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믿는 것 같아도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자신이 대신 서는 거죠. 근데 이단은 끝이 다른 거고요. 사이비는요, 기독교의 모양은 있으나 완전히 그 내용 자체가 다른 겁니다. 반기독교적 그리고 반사회적이고, 그래서 이단의 요소가 있으면서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한 교주를 중심으로 한 반국가 기독교적이고 반사회적인 집단을 사이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을 바로 이단 사이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8개 교단, 합동, 통합, 고신, 합신, 대백석, 기감, 그리고 기성 8개의 교단에서 이러한 상황을 전혀 그냥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깨우고 정신 차리고 무장하게 하기 위해서 이단 사이비에 대한 용어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단성이란 뭐냐?
이단성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단으로 정제된 건 차이가 있습니다. 이단성이라는 것은 성경과 기독교의 정통교리의 가르침 안에 있지만 부분적으로 이단적 요소를 소극적으로 지니고 있는 주장을 하는 단체나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단은 정제되는 그 이단은 뭐냐? 그 이단성, 소극적인 요소, 부분적인 요소를 뛰어넘어서 성경과 기독교 정통고리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파당을 이루어가지고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자 일치의 공통분모인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거나 또 성경과 교회, 구원에 관한 이러한 구원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현저히 왜곡하여 가르치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단체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보였어요. 신천지도 지금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일하고 있고, 지금 JMS 정명석이도 지금 이번에 전국적으로 지금 드러난 게 뭐예요? 위장교회, 교회 이름으로 간판을 걸고 전국적으로 JMS라고 하는 기독교복음 선교회가 얼마나 많이 지금 활동해 왔는가가 다 폭로가 됐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교회 이름과 주소까지 밝혀지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그 간판을 떼고 그러한 모임을 갖고 있던 그러한 단체들을 다 지금 완전히 뒤로 숨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사입이란 뭐고 사입이성이란 뭐냐? 기독교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활동하지만 부분적으로 기독교를 넘어서거나 반사회적인 모습을 소극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단체나 사람인데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이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원래 기본적인 교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자신이 대신한다는 거예요. 천주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박태선이나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문선명이나 그 문선명으로부터 배워서 후에 창설하게 된 이 정명석, JMS나 이게 다 결국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해요. 또 만민중앙교회는 결국 자기가 거기가 성령 사역이라고 합니다. 지금 신천지도 자신이 영으로 임한 결국 구원자, 그래서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구속사역을 자기가 결국은 완성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일들이 지금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 같은데 구속사적 성경을 완전히 왜곡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속사역의 그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시고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이 일들을 결국 자신이 완성한다, 자신이 이룬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입성은 아주 소극적인 모습이지만 사입이는 완전히 기독교의 이름으로 기독교를 배경으로나 기독교 이름으로 존재하고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전혀 달라요. 반기독교예요. 완전히 기독교 핵심 교리를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들어온 이단 중에 여호와 증인이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오직 그들만의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왕국회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참여하는 자만이 천년왕국 세상을 누린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천년왕국이 계시록 20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을 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다 없애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인데요. 이 여호와 증인들은 이 지구,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이 지구가 바로 이제 그들이 말하는 천년왕국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은 악이 없는 세상이에요. 마귀는 무정의에 갇히고 이제 미혹하던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영원한 유황불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악이 없어서 어린아이가 독사물에 손을 넣고 물지 않고 또 그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구는 평화로운 세상에 이사야 65장에 말하는데 근데 그것이 이 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의 교리를 믿는 그 왕국회관에 속한 자만이 결과적으로 이 지상에서 그걸 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주 목숨 걸고 그 왜곡된 구속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무장해서 그들은 예수의 증인이 아니라 결국 여호와의 증인이 돼서 그 왕국회관에 속한 그러한 천년왕국을 누릴 자들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땅의 해외에서 들어왔던 이단들의 특성들이 이 지구상에 그들의 교리를 믿는 특별한 사람만 결국 이 지상에서 천년왕국 같은 세상을 누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들은요, 이 사회, 이 국가에 대한 그 존립을 위해서 군대를 가는 일, 총을 드는 일, 이런 것들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대도 안 갑니다. 오히려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군대를 안 가죠. 또 이게 사회적으로 결과적으로 사고가 생겨서 수혈을 필요로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수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 증인들은요, 절대로 그 여호와 증인들이 아니면, 같은 그러한 왕국회관에 속한 자가 아니면 수혈을 안 합니다. 수혈을 거부해요. 그래서 반사회적인, 반국가적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지금요, 이러한 사이비 집단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죠. 자, 장로교 총회에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12개의 이단 및 경계해야 할 단체를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첫째,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고요. 사실 이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제 안산홍이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그 단체죠. 그리고 JMS, 기독교 복음성교회 정명석이죠. 그리고 안식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입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거죠. 안식일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참된 안식일이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 증인들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에서 들어온 그러한 이단입니다. 구원파, 우리가 이제 구원파는 권신찬이를 중점으로 하여 구원파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권신찬이 밑에서 이제 유병원이, 그리고 박옥수, 이요한, 이런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나와서 결과적으로 권신찬이의 사이가 됐던 유병원이가, 권신찬이가 죽고 구원파를 이제 이어받았고요. 결국 유병원이도 죽었지만은요,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파의 집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구원파의 한 파종이죠. 이요한, 바로 이 구원파의 또 다른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민중앙교회, 자칭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옆에 바로 이제 한쪽은 하나님이, 한쪽은 이제 자기가 앉아 있어서 결국 성령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아주 정말 성경을 벗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또 왜 중국에서 들어온 이단입니다. 뭐 이단이라기보다는 완전히 사입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말은 하나님 교회인데요.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은 이제 번개가 번쩍인 가지, 동에서 번쩍여서 서쪽에 이르듯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리라, 그 말씀처럼 동방번개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동방에서 번개가 번쩍인 같이 동방에서부터 서쪽으로까지 간다. 이 말의 의미를 이제 해석해서 처음 만든 사람은 조유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태복음 24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동방이라는 것을 중국으로 해석을 하고 중국에서 재림 예수가 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동방번개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쓰기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고 명칭을 붙이고, 지금 재림 그리스도를 누구로 세워가지고 하느냐, 바로 여자인데요. 양향반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교주가 돼서 지금 인터넷에 보면은요, 유튜브에 하나님의 교회 해가지고
엄청난 영화들을 만들어서 기독교 성화를 엄청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다 보면은 뭔가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가 이게 동방번개라는 중국에서 일어난 이 사이비가 그 성화를 만들어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결과적으로 이들이 도망을 가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에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동방번개가 엄청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성화를 통하여 미디어를 통하여 어마어마하게 지금 속여서 미혹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러한 단월드라고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승헌이라는 사람이 교주인데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한마디로 그 사람의 담전을 호흡하는 것처럼 끌어올려서 그걸 갖고 수양을 하는 그러한 운동으로 기수련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 종교를 혼합하면서 결과적으로 자신을 지금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요, 회원이 10만이 넘는답니다. 이게 지금 단월드라고 하는 이승헌을 교주로 신격화하여서 섬기고 있는 이 전형적인 사이비 종교의 특성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여기에 한마디로 말해서 10만이 넘는다고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미혹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갔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전철역에서 가끔 지나다 보면은요, 기나 도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와 도에 관심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단월드에 그러한 포교하는, 미혹하는 자들의 모습이라 그러는 거죠. 그런가 하면 지금 전 세계가 유엔의 아젠다로 떠오른 전 세계가 지금 인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분으로 떠오른 게 동성애입니다. 소수 성애자들을 이제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인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로 유엔에서 지금 정식으로 아젠다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요, 유엔의 회원국이 된 그러한 국가들은 아무리 대통령이 국가의 수장이 동성애를 반대해도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허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그러한 책자를 이게 남자와 여자의 이 두 가지의 성이 결합이 돼서 결혼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 이제 가정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종족 번식이 되고 세계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을 하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이게 완전히 동성애. 성경은 이것을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노새 심판의 때를 경고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지금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창세기 노새 때처럼 결국 노아의 홍수의 때처럼 결국 이러한 심판의 날이 마지막에 다가올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동성애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이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요, 이게 지금 안타까운 건 교회의 목사님, 교회의 장로님, 교회의 권사님 신실하게 평생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왔던 그 믿는 그러한 충성된 부모들의 자녀가 이게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이것을 혼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이것을 정말 억지로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그들은 이 성경을 통하여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바로 깨닫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것이 미혹의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물리치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가 마술, 뉴에이지 운동도 이제 장로회 총회에서 규정을 했어요. 이 요즘에 지금 요가가요, 인도에서부터
신도교의 인도의 신도교의 종교 행위입니다. 신과의 그러한 만남과 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그 종교적 의식으로 시작된 게 요가입니다. 그 요가를 지금 하나의 운동으로만 가볍게 여기는데 이것들이 지금 점점점 이제 단전 그런 기호흡이나 더 나가서 이제 마술과 같이 속임수로 전복이 되면서 엄청난 뉴 에이지 운동으로, 뉴 에이지 운동이 뭐예요? 마귀 사탄으로 인한 그런 새로운 시대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단이가 지배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를 만든다. 그 사탄 숭배에 대한 의식을 통해서 사탄이가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게 뉴에이지 시대예요. 뉴에이지 운동. 이것이 지금 철저하게 결국 뭐라는 거예요? 사탄 숭배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회에서는 결국 이제 경계해야 될 이러한 사이비로 규정을 했고, 마지막 12번째가 지금 뭐냐면 이슬람입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시작된 무함마드를 통하여 시작되어진 이 이슬람이 결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하여 바로 유럽, 그러니까 그 아랍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탈환하고 또 그 당시에 터키도 탈환을 하고 기독교의 그러한 콘스탄틴 로마 황제를 통하여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그 오늘날 터키, 그 터키의 이스탄불에 엄청난 기독교 제국을 만들어서 비잔틴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아주 활성화됐던 그것을 이제 소피아 성당 같은 그러한 기독교 문화 유적이 있는 그것을 이제 터키 오스만 제국, 이슬람 제국이 점령을 해가지고 이 소피아 성당을 완전히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어버리고 완전히 이제 북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더 나가서 이제 유럽을 이제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슬람 그러한 종교를 믿는 그러한 국가가 57개국이 됩니다. 전 세계. 그리고 19억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19억 명이 바로 무슬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게 신라 시대, 통일 신라 때부터 중국에서부터 터키에 있는 비단 장사가 중국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까지 왔다가 이 통일 신라 시대에 조선에까지 왔고, 통일 신라 시대에 왔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고려 시대도 많은 그러한 이슬람 무슬림들이 개성에 돌아서 약 100여 명 정도가 거주하며 살았던 기억이 있고, 조선시대에 세종대왕 때 결과적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무슬림들을 향하여 이제 동화명령을 내려요. 다시 말해서 조선 사람으로 동화명령을 내려서 이제 조선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되어져서 없어진 것 같았는데 이게 다시 시작된 건 우리나라에 6.25 전쟁 때 터키군이 들어오면서, 이슬람 터키군이 들어오면서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 때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그 이슬람 국가에 이제 개발을 하는 그 일들을 위해 건설 현장에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가게 되면서 그 오직 율법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고 죄를 범하면 완전히 누른누르 이는 이로 그렇게 다스리는 그 율법에 의하여 지배받는 그들의 신앙의 종교 행위의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이 우리나라의 근로자로 간 사람 중에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건설 현장에 돌아와가지고 한국에 이제 거주하게 되고, 또 외국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사원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자, 2023년 우리나라의 무슬림 총 인구수가 약 30만 명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무슬림 개종자 수가 2005년에 우리나라의 한국 사람 가운데에서 무슬림으로 이제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의 수가 35,000, 2005년에, 그리고 2007년에 7만 명으로 통계가 나왔는데요. 그 통계가 정확한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약 13만 정도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빠르게 한국 사람 중에서도 이슬람으로 종교를 개종해서 이제 무슬림이 돼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될 놀라운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슬람 이제 전문적인 그런 학자들의, 그리고 그 전문적인 단체의, 기독교 단체의 그런 통계들을 보면은요, 대한민국에 이슬람 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73%가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3%가 교회를 다니며 기독교인으로 있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중단하고 실족하고 또 상처받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을 만나면서 그들과 친구가 되고 무슬림을 배우기 시작하며, 그 이슬람 종교를 배우기 시작하며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지금 73%가 개종을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슬람교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이태원의 서울중앙성원이라고 해요. 이 사진에 보면은 땅은, 박정희 대통령 때 땅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땅을 대고, 돈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 율법, 샤리아 율법에 의하여 모든 수익금의 20%를 선교를 하는 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석유가 많이 나오는 사우디아라비아는 20%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대한민국에 이러한 이슬람 사원을 짓는 데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한남동에 이 거대한 사원이 됐는데, 이 모스크라고 하는 이 첨탑을 세워서 그 위에 꼭대기에 보면은 이슬람 기도 시간을 알리는 방송을 할 수 있는 이 첨탑이 있어야, 이게 2개 정도 아니면 4개 정도 이렇게 있어야 결과적으로 이슬람 사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슬람이 모스크라고 하는 이 사원은 2023년 통계가 26개 있어요, 전국에. 또 그것이요, 다시 말해 이슬람을 다 이제 센터에서 통제하고 있는 게 2개나 되고, 이러한 모스크가 없는, 첨탑이 없는 그러한 초소가, 기도초소라고 하는 221개. 그래서 총 2023년 통계로 250개의 이슬람 사원이 전국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의 이슬람이 이렇게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조금씩 들어와서 지금 이 어마어마하게 30만 명이나 되고, 기독교인의 73%가 지금 개종을 하는,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게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요. 개종한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가장 첫 번째가 너무나 기독교에 대한 경건의 삶이 없고, 지도자들의 그러한 타락한 삶을 보면서 상처를 받고 시험을 상처를 받아서 결국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무슬림들 가운데에서 하루에 5번씩, 그리고 샤리아 율법을 통하여 너무 경건하게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친구가 돼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배우다 보니까, 친구가 되어 배우다 보니까, 지적 욕구가 있어서 배우다 보니 결과적으로 상처받고 또 시험을
들게 만들었던 이 정통 기독교에서 결국은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유학생이 이제 약 1만 명 정도가 있다고 그러고요. 이민을 오고 또 난민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체류를 하고 있고, 또 난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불법 체류자가 약 40만 명이 된다고 해요. 그 가운데 21%가 참으로 8만 명이 무슬림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무슬림들과, 그들이 왜냐면은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2억이 넘습니다. 2억 2천만 명 돼요, 무슬림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도예요. 인도는 정말 한 2억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슬림이 그렇게 많은 그런 나라, 파키스탄, 그런 나라들이 거의 다 우리나라의 근로자로 들어와요. 우리나라의 노동 근로자로. 그러다 보니까 노동 근로자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 왜냐하면 결혼을 해야 영주권, 시민권을 얻잖아요.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대한민국 사람하고. 근데 결혼을 하는 조건이, 이 이슬람은 반드시 율법에 정해져 있는데 같은 그러한 종교의 뿌리가 있는 사람들하고만 결혼을 해요. 첫째 이슬람, 같은 이슬람. 두 번째 같은 뿌리가 되는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입니다. 이 세 개의 종교를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을 하라고 정해진 것이 이슬람 율법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들어온, 특히 파키스탄에서 엄청 많이 들어오고, 인도네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등등에서 지금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에서 들어오는 이러한 노동 근로자부터 이제 한마디로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또 난민들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과 결혼을 하는데, 특히 대한민국의 여성들을 중점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체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결혼한 여성들이 귀화를 합니다. 무슬림 약 1만 명이 된다고 통계가 나왔고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무슬림 남자와 대한민국의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원래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는 이스라엘만 있는 유대교가 이스라엘만 있잖아요. 전국에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지만 유대교는 국한돼 있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이제 그 이슬람 남자들이 결혼할 대상이잖아요. 기독교인이. 그 기독교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그 무슬림 아버지를 둔 자녀를 코슬림이라고 하는데, 이 코슬림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숫자가 26만 2,454만 명에 해당된다는, 합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법 체류자까지 합쳐서 30만을 통계를 넘게 잡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서 이 이슬람 사원과 이슬람 신앙을 믿는 것 때문에 기독교 교회 안에 충돌이 엄청 일어나고 있고요. 기독교인들을 집중적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개종을 시키거나, 또 정말 그 사람들을 이슬람의 그러한 그들이 말하는 종교적인 경건의 삶의 모습과 코란을 가르친다고 하는, 꾸란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르친다는 그러한 명분으로 해서 하는데,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대한민국에 마지막 때 반드시 일어날 사람을 통한 미혹이라고 했잖아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 그런데 이게 그냥 성령의 문자적인 것만이 아니라 세상 끝날의 징조로 나오게 되는 이 일들이 반드시 지상재림을 앞두고 반드시 7년 대환란 속에 일어나게 되는 미혹이거든요. 그때는 너무나 강하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건데, 대한민국에 이런 어마어마한
이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이것이 지금 연일 지금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막 난리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성경의 올바른 그러한 구속사의 섭리나, 그리고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무리 잘 가르쳐도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일어나는 이러한 그 징조 현상 가운데 이러한 사람을 통한 미혹에 대하여 올바를 알지 못하면, 분별을 못하면 우리가 경계심이 없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잘못해서 우리가 속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기독교인들이 경계해야 될 이단의 노고를 이제 장로교 총회에서 모아놓은 겁니다. 정명석이라고 하는 그러한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도 계속 위장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들을 만들고 그러한 노고들을 가진 단체들로 활동을 해요. 위장을 해서. 신천지도 있고요. 다락방 유광수 전도 운동을 하는 그 다락방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의 안식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죠. 이미 정말 해외에서 들어온 이단들은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고, 또 6.25 때에 우리나라에 6.25 이후에 발생한 그러한 이단 사이비, 통일교, 또 중국에 들어온 지방교회, 위트리스를 통해서 이제 일어난 거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러한 구원파, 이런 단체들이 지금 많은 노고들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바독수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이죠. 구원파가 얼마나 이제 많은 기쁜 소식 선교회만이 다 알려졌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대학교에서 다른 명목으로 이제 국제활동, 영어 말하기 이런 걸 통해서 위장을 해요. 국제청소년연합이라는 단체 이름으로 대학생들을 포교한다는 거고, 또 신천지 일만이가 결과적으로 신천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단체들 이름으로 그렇게 속여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역시 하나님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이제 많은 단체들이 대학교 내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내에 지금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가 경계해야 할 한마디로 이단 사이비들이죠. 신천지, 또 다락방,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지방교회, JMS, 몰몬교, 또 제7일 안식일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큰미동교회도 지금 사랑하는 교회도 문제가 지금 심각하고요. 만민중앙교회, 또 세계 배려와 교회연맹, 핑기동 귀신론이죠. 평강제일교회, 또 베리치 666, 비냐드, 또 신사도운동, 피투아고너 박사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신사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 지금 피지에 그러한 예비처를 만들어서 피지의 집단농장으로 앞으로 다가올 그러한 대환란을 앞두고 예비처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사람들을 타작한다고 해서 때리는 그러한 문제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마지막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그러한 종말론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중심교회 이초성 목사는 이제 베레아의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을 통해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또 전능신교, 아까 얘기했죠. 동방공개라고. 자, 이단 사이비가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이름을 많이 알려진 이름 외에 다른 이름들로 지금 속여가지고 일하고 있고요. 지금 약 길거리에서 40% 정도가 사이비 종교가 대학 내에서 이렇게 접근하고 포교를 할 때에 40%가 길거리에 설문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혈액형, 그리고 도형상담, 이러한
설문조사 40%, 그 다음에 26%가 전단지, 13%가 동아리 모임으로, 또 9%가 상담 세미나 각종 행사, 그리고 6%가 봉사활동, 3%가 편지. 저도 신천지에서 정말 저한테 편지를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그 뭐 학생들이 뭐 사명감을 가지고 막 눈물 줄줄 흘리면서 아주 그냥 절절하게 이만희 말씀을 먹어야 살지, 형통 기독교는 생명이 없다고, 제가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저한테 보낸 거예요. 목사한테. 참 하이 같은 편지를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보내는지 몰라요. 뭐 거기서 신천지에서 또 하고 있는 그러한 이만희 업적들, 세계의 그러한 그 포기 활동에 적극적인 세계 평화 운동을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홍보하는 천지일보가 있어요. 신문을 계속 보내고, 또 성경 공부가 2%, 지인을 통하여 1%, 이렇게 신도를 모집합니다. 위장단체 많죠. 지금 그 가운데에서 신천지가 이제 하늘문화 세계 평화 광복이라는 단체로, 또 세계 여성 평화 그룹으로, 국제 청년 평화 그룹, 이런 형태의 영어 이니셜을 갖고 하니까 대학생들은요, 영어 이름으로 그렇게 단체 이름을 만들어서 포교 활동하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속아요. 또 하나님의 교회도요, 국제 위러브 러브유, 국제 위러브유 운동 본부로, 또 아세즈라고 하는 청년 구원사단, 구원파가 가장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위장을 해서 대학생들을 포교하는데요. IYF라고 하는 국제청소년연합, 월드문화캠프, 세계청소년 장관 포럼, 그리고 세계대학 포럼, 이렇게 지금 많은 그러한 활동들을 하는 단체로 이제 위장을 해서 한다는 거죠. 학생 리더스 컨퍼런스, 굿뉴스 코, 해외 봉사단,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 연합, 이런 형태로 이름만 들으면 너무 멋있게 지금 위장단체를 한다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의 그러한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첫째, 교리에 잘못된 그러한 성경을 창세기부터 구속사의 관점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범죄 타락, 창조 범죄에 타락하여 심판에 처하나 구속의 은혜로 하락하시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사의 관점을 완전히 거짓말을 왜곡해서 가르쳐가지고 세뇌를 시켜요. 그 잘못된 기독교의 잘못된 교리의 세뇌된 신도는 구원이라는 희소성 모델, 그게 교주예요. 교주를 믿어야, 그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터널에 빠져요. 그리고 거기를 벗어나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결국 사이비는 그 두려움을 열심히 충성하게 만드는 보상 득점 구조로 만들어서 아주 열심히 충성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단 사이비, 정말 그들은요, 한마디로 200만이나 되는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가만히 그렇게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들의 종교 행위는요, 목숨 걸고 포교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천지 14만 4천이 차야 이제 신천지가 시작이 되고 영원히 산다고 해요. 물론 그 신천지는 어디가 되느냐? 이 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를 채우기 위해서 오직 정통 기독교 교회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목숨 걸고 모든 직장도 학교도 다 포기하고 가출하고 이혼하고 그래가지고 몸부림을 칩니다. 14만 4천을 채우려고. 그래야 이제 그 세상에 오고 결국 이제 영원히 사는 그러한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14만 4천이 이제 전도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몰래 숨어서 속이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천지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한국 사회에
반기독교 교회를 오히려 정말 지탄을 받게끔 만드는 형태가 됐어요. 자, 숫자가 어떻게 이제 밝혀졌냐면 20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신천지 신도가 20만이 넘었어요. 14만 4천이 훨씬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14만 4천을 추려내는 목석을 가리는 방법을 모색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시험을 봐가지고 교리 공부를 하는 시험을 봐서 결과적으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14만 4천의 수에 들어간다. 거짓말로 또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요, 위장 포교 예방하는 우리가 이제 정통 기독교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서 우리가 일어나는 이단 사이비 형태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재림주가 40명이나 되고 이단 사이비 집단이 지금 200개가 된다고 그러고, 거기에 빠진 사람이 200만이 되고 청년이 최소한 20만이 된다고 통계들이 나온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다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그들은 교회에 목숨 걸고 들어와서 이제 포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위장 포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이것들을 분별하고 깨어서 무장해서 오히려 이것들을 경계하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읽고 다가올 대환란을 이기는 순교신앙을 무장해야 되는데, 이 이단 사이비를 우리가 경계하기 위해서 반드시 바로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 사이비를 경계하고 주의할 것을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이 있는데, 요즘에 지금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4개의 교주, 특별히 지금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JNS 기독교 복음 선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잘, 다음 세대가 되는 그 자녀들을 우리가 잘 무장시켜서 경계하게 해서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한국교회 성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신천지 하나님에게 구원파들, 국내 주요 이단 사이비들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캠퍼스 안에서도 경계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교회 내 분쟁이 그래서 없어야 됩니다. 교회 내 분쟁이 있으면 이단들이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그 분쟁 가운데 상처받은 기독교인들을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15세기,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나 그리고 칼빈은요, 이슬람으로부터 그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 뭐였냐면은 바로 교리 공부를 철저하게 하고, 성경의 교리 공부를 통하여 정말 이슬람 이단으로 정죄하고 완전히 이단을 경계하도록 무장을 시켰어요. 우리가 이제 모든 그리스도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이단 사이비의 이러한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이기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정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정통 기독교의 구독사적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 이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올바로 알고 이 진리를 위해서 확신에 거하고 배우 확신에 거해서 정말 이것들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미혹에 속지 말고 정신 차리고 기독교 핵심 교리 공부와 말씀 무장을 통해서 바르게 분별하고 이단 사이비를 경계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이러한 미혹을 이기고 정통 교리 안에서 말씀으로 무장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다시 올 길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로 잘 무장할 수 있는 진리의 성령이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의 구속사 관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천국 복음의 초점을 맞춰서 잘 해석할 수 있는 말씀 무장의 은혜가 있어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